사순절 예수체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10일차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308장.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사건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심으로 참 신임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오심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셨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창조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해 말씀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킨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일을 위하여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죄로 죽어야 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단지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체적인 출생으로 이어받은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동시에 임마누엘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생하는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세상이 어둠이요 흑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영적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춘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며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빛을 모릅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눈을 감으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은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빛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11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복음은 흑암 속에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것이고 또한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눈을 떠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밝히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알고 영접하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째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셨습니다. 둘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셋째,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암흑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 빛이 비추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잖아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 되기 위하여 참 빛을 세상에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흑암 속에서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어서 생명의 길로 오도록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을 밝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빛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 속에 있어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